목곰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둠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우리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우냐 하니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이전에 세워서 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아버지여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항상 아버지여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한 자지만 오늘도 이 시간에 세우셨사오니 또 주 앞에 귀한 아버지의 연보와 또 주 앞에 참으로 주일 감사 의무를 참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드린 모든 영혼들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항상 그 영혼이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충만함으로 힘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어디도 보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이랬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고세를 이기시고 나와서 첫 마디가 말하거든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일을 이루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혁개정에 보면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아빠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를 아빠라고 번역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으로 친근감. 아바란 말은 성경에서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건 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왕의 왕, 그래서 킹 오브 킹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아버지 중에 아버지를 아바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버지라고 했다고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해놔서 참으로,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개혁 개정을 잘못 읽으면 다른 것도 있지만 많은 것이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참으로 인본주의화 만들어가고 있구나. 또 그 성경책 말고도 저는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 말고 또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성경 중에 그것은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MZ세대처럼 읽으라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좋은 성경이다, 좋은 언어에서 번역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제대로 해놔야 될 걸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혼돈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제가 개혁 한글을 볼 때 이랬는데 개혁 개정을 읽을 때마다 참으로 찜찜해요. 그러면 개혁 한글을 버렸습니까? 아니요. 이상하면 그 성경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숙에 갖다 놓고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무 소리 말하면 그대로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지만 목사님 소경을 인도하면 똑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데 성경책 가지고 이걸 지옥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이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만,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에게만 바르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요? 다른 교회 성도에게 그랬다가 나보고 당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 뺏어가냐고 소리였냐고, 그런 말이 있냐고. 저에 그런 거 당해본 적 있다고. 아무 소리 않고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 드렸는데 너없이 와서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자기 교회 성도 뺏어갔다고 난리쳐가지고 우리 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고 하게 식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처럼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가지고 잘 하라고지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걸 해주다가 괜히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굴 안 볼 분도 아닌데 그분이 여기 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 교회 가서 난리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나를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이 없고 그 사모님도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 여지하고 그 목사님 글을 보고 나는 믿겨서 갔는데 당신에게 설명을 당신은 못 해주지 않냐. 근데 그 목사님은 해주더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제가 뭐 그런 건 관련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에게도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놈의 성경책이 그렇게 많냐고. 응? 그냥 성경책이 새로 나왔다고만 다 사놨냐고. 봐야 알죠. 당신이 어떤 성경을 쓰는지 알아야지. 어떤 성경을 봅니까? 이런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제가 한 번 정도 읽어봤으니까 한두 번 읽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크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 나름대로. 그거였군요. 그럼 설명을 할 수 있고 있다 이 말이죠. 그처럼 왜 여러분에게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럼 언제부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 위에는. 눈 뜨고 들으세요. 잘 들어요. 이걸 얘기하면 잘 구분하지 못하면 어머 소리 하는 사람 내가 많이 봐서 그래요. 부활을 가지고도 어머 소리를 많이 해. 생동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 오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하나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불렀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그게 우리 영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살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 사람들은 왜 뭐냐? 예수 믿기 이전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로. 죽어서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모세가 준 율법이 누구게?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인데 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충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이전에 불렀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의 표어라 이 말이에요. 표어. 기념칭호. 바로 출애굽기하고 호세아서 나오죠. 몇 장 몇 절을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이름을 아들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전할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제가 왜 60년 했다고 하냐면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근데 나는 그 소리를 어렸을 때 몰랐어요. 내가 나이 먹고 보니까 이 사람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붙이더라 이 말이요. 지금도 장로교나 이런 분들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기도할 때도. 장로들이 참 그냥 서슴없이 불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니까 내 육체의 주인이요 그런가 봐. 그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다는 말은 육체의 나의 주인이시오 그 소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니까. 구약에 보면 그래요.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데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했다면 내가 그 이름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시대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죠. 어른 말을 잘 들으면 뒤로 넘어서 떡을 얻는다. 근데 요즘은 바뀌어가 버려.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뒤로 넘어서 떡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시대가 바뀌니까 속도도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것처럼 왜 그러냐? 그만큼 영적으로 문란해졌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질서가 파괴됐기 때문에 질서가 안 돼 있어요. 질서가 안 돼 있는데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면 질서가 안 돼 있죠? 질서가 없어.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여자 말 잘 들으면 잘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돌아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예수님한테 힘드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고. 그 소리랑 똑같은 거죠.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제 친구도 중학교 때 전도를 하다가 안 했던 이유가 그때는 난 천주교가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천주교가 우리하고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침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침례를 연구하다 보면 침례를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세례하고 부딪혀요. 세례하고 부딪히는데 세례하고 부딪히면 뭐가 되냐면 천주교가 부딪혀요.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거예요. 어렸을 때. 꼭 천주교가 부딪혀요. 왜 그러냐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끝이거든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바로 요단강에서 시작한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세례는 교황부터 시작하거든요. 교황이 끝이고 교황이 시작이에요. 세례는. 이게 세례를 주는 데는 세례라고 하는 데는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신이냐면 교황이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한 사람들은 이 세례라고 오신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보다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칼빈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칼빈을 놓고 웁니다. 신학 교수들이 칼빈을 놓고 엄청 웁니다. 칼빈 막 미치도록 칼빈 신봉님들이 많아요. 신학자들이.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뭘 배웠겠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하나님이고 육체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부활절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있어도 예수 성탄절은 중에도 죽은 것은 해도 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살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의 영화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살짝 없이는 것은 천주교에서 만든 신앙이에요. 영화예요. 우리는 그걸 잘 알거든요. 여러분 유명한 장화 있어요. 그 영화가 천주교인이 만든 사람이에요. 팩션 잘했죠. 근데 부활을 싹 없었죠. 왜? 그걸 살짝 지나가서 말았죠. 그걸 드러내면 큰일 나니까요. 그걸 드러내면 기독교에서 난리칩니다. 장로교나 이런 데서 난리친다고요. 왜? 그들은 예수 부활은 있어도 성도의 부활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아버지가 원하는 기준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9장 30절 정도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이때가 주님께서 자신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낙원이라는 얘기를 못하면 저 같은 목사들부터 아마 책임 많이 져야 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왜 내가 온 길을 너는 폐쇄했냐? 내가 온 길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이제 그 부분 얘기를 하는데, 예, 이분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눈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요, 이분 귀신눈 때문에 이단이라고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요, 낙원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귀신을 얘기하면 낙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저 귀신 눈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 음부에 있다는 말이죠. 음부에 있다가 무정행에 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냐? 그럴 때 낙원이 나와요, 바로. 이것을 제일 싫어한 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낙원 얘기했을 때 이단 정지 받은 겁니다. 한마음교회에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낙원 때문에. 왜?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죽으면 천국 갔다 그러는데 낙원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귀신 얘기를 하면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어디 가냐? 예수 믿기 전에. 그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미 지옥 가는데 귀신은 천사인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환장 온 거요. 성경에 밝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밝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봐. 그러니까 목사들이 연구할 필요가 없어. 어떤 목사들 뭐라 하냐? 3개월에 한 번씩 똑같이 설교해도 성도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왜? 성경을 그렇게 안 본다 소리요. 안 보니까 몰라. 그래 놓고 교회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후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하는 거야. 처음으로 말하는 거라.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느라 딱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근원이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죠. 성경에도 찬송에서 아버지라 부르름을 우리에게 알게 되라고 찬송가 180장에 나와요. 성령이요.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라 부르심을. 알겠어요?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무조건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 아니요. 잘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분이 사망에서 죽고 끝났다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없거든요. 우리가 죄에서는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말이죠. 왜? 똑같이 죽고 끝났으니까. 부활하지 못했으니까요. 똑같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그가 안 죽고 첫날에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봤다는 말을 본문에 보면 봐서 이렇게 뽑고 보니까 돌이 연결되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제자들 보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내가 보니까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더라. 주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막 요한하고 베드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젊은 요한이가 더 빨리 오죠. 왔는데 두려우니까 무덤 밖에서 보긴 봤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진짜 없거든. 요한이는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다 본 사람 아닙니까?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까지 본 사람이요. 누구와 함께? 예수 어머니와 함께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없으니까 두렵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진짜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고 가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울더라 이 말이에요. 우니까 주님이 나서 마리아여 그러니까 라보니요 만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주일 예배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알고나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내가 차고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다닌가?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무나 부르냐? 아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가, 죄사함 받은 말, 영이 산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영이 산 자가. 영이 죽은 자는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도 되고 영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왜? 그래야 그 영이 아버지의 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까? 아버지의 나라 들어가는 것은 영밖에 없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 안에 순종했을 때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마감하고 끝날 때 과연 내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확실하게 믿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 내가 과연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확실하게 인정했는가? 인정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네요? 인정한 사람이 영혼이 저 지옥 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냐고요? 아니요. 영혼이 지옥 가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어요. 물론 그 하나님 일에서 영혼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영이 살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자,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면, 그래서 첫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이, 우리 성도들이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그만큼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들로서 상속자니까.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기에, 그래 목숨을 내놓고 여기에 가려고 몸을 치는 겁니다. 목숨 내놓고, 알겠어요? 육신의 거 아무 것 필요 없이 여기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백보자 때 심판할 권세를 이들이 가진 겁니다. 누가 동같이 아들과 또 동일하게. 알겠어요? 아들과 동일하게 가서 심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만큼 육신의 것을 철저하게 내리려고 몸부림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30절에 내가 하늘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빌립보서 3장에 아니 다 버렸잖냐 말이요. 버렸는데도 이놈의 육신에 썩이 있으니까 나온다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다른 법이 나를 저 죄 아래로 끌어내려가는 걸 내가 보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시작을 해. 그러면 그래. 내가 한 법을 깨닫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알겠습니까? 그냥 육신의 소욕이 자꾸 드러날 때마다 그걸 죽게 한다 이 말이요. 그게 회개예요. 그걸 못 죽이는 거예요. 그걸 못 죽인다고요. 못 죽이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육신에, 세상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기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어디 가면 세상 사람 체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이제 목사님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 보면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왜? 아니 목사님 같으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목사처럼 꾸며야 되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목사는 어떻게 꾸미는 거야? 그러면 저기 직장 다니는 사람도 목사네? 넥타이 메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꾸미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저기 공문도 다 목사네? 그들은 얼마나 잘 꾸미고 다녀. 그렇게 본 게 그러네요. 꾸몄는데 능력 없으면 목사 아니었고, 그러면. 그러나 물어봤어요.
내가 편할 때 목사 아니고 편하니까 와서 목사라고 그러네요. 아니 목사가 설교할 때만 넥타이 메고 다니고 까놓으면 되지. 무슨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까지도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거들먹거려? 그게 목사님 편해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편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 세상 사람이 부자요. 부자가 되게 유명한 메이커 있는 옷 입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많겠죠. 근데 라벨을 달아갖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네요. 그런데 졸부들은 말이야 메이커만 보고 부자라고 생각하지. 근데 라벨이 없어도 메이커 값보다 비싼 옷이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볼 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저 싸구려 옷 입고 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당한 사람 많잖아. 그렇죠? 뭔가 사장님도 여기서 옷 장사하지만 옷 보고 살아오지 마라. 오늘 그라이도 지질이도 내가 봐도 옷이 옷감이 그래서 저 사람이 옷 샀다가 눈물 팡팡 울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빌었대. 알고 보니까 큰 회사 하는 사람이래. 아니 옷 하면서 옷에 대해서 모르냐고 할 때 박무릎 꿇었대. 옷 장사하면서 옷에 대해서 모르냐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이 빈 것들이 겉은 아름답게 목사고 누구보다. 예. 내세울 것이 이 밖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지. 속에 들은 것이 있어야 줄 수 있는데 없으니까 겉으로 사람을 윽박지르려고 여기다가 걸고 이렇게 있는 자는 그렇게 속에서 성령이 쓰신 자는 그렇게 외모야 그렇게 충만하지 않아. 제가 윤 목사님한테 다른 걸 좋아하는데 그건 내가 느끼는 거 뭐냐면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런 아이사스 입게 생겼어 그러더라고요. 파란 아이사스야. 이런 거 입게 생겼어. 내가 한때는 롤렉스 시계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주는 대로 입고 다녀야 한다 이 말이요. 잘 들으라 이 말이요. 있는 대로 그냥 꾸미지 않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알아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내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아는 형들도 형이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한 데다가 이렇게 안 해요. 설교할 때 해놓고는 제가 내가 보였거든. 지랄한다고. 알았다고. 능력은 내가 아니라더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쓰시는 말씀을 명령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것이 능력이다. 욕을 만들어.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봤자 성령께서 내게 명할 때 들을 수 없으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분이 내게 명할 때 들을 수 없는 벙어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쓰려고 할 때 들을 수 없는 귀라 이 말이요. 썩어서 버려야지 그거. 네가 영적인 사람이요? 방언하니까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들을 수 없으면 필요가 없어.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듣고 판단하지.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영이 내가 말할 때 들을 수 있냐 이 말이요. 듣지 못하면 이건 상병신이요. 들어야 그 말에 그 앞에서 어떤 수치를 당해도 그 길은 누구 길이요? 주의 길인가 간다 이 말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성령이 나를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린다고 한다.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얘기해요.
자, 23절, 24절, 2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하나님, 주님, 내 체면이 있잖아요. 내가 꼭 그런 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듣고도 순종 못하는 거예요. 들을 기회가 있었어. 근데 주님, 내가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도 목사인데 목사 체면이지. 네 체면이 중요하냐, 내 체면이 중요하냐.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를 어떻게 쓴다는데 그걸 못 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렇게 신앙생활. 제가 여기 우리 애들하고 신문 배달할 때 이단지에 중간에 있던 애가 하나 있어요. 참 가면 새벽에 가면 꼭 나와요. 나오면 힘들면 어떻게 이제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주고 나면 그놈이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아는데 한 번도 학교 시험 때문에 학교 공부 때문에 주의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서울인데 새벽 예배는 목사님 허락이 맞고 가까운 교회로 가고 다니고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도 한 번도 전도 안 한 적이 없고 그 집사 자식이에요. 안수 집사 자식.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어디 가서 봤어요. 근데 누구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길래 누구냐? 나한테 목사님 오는 거 보니까 나 이렇게 옷 허름한 거 입고 왔는데 나 목사님 오는 거 보니까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왜? 주공이요. 그럼 3단지냐 5단지냐 내가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2단지요. 그럼 2단지 200 몇 동? 예. 제가 이렇게 컸냐?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뭐 한잔 먹으러 왔다? 주문하셨어요? 응. 그거 주문 취소할게요. 왜? 제가 이거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싹 갖고 들어가서 그때 두 분인가 갔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우리가 시킨 거 아닌데 취소했대. 아니 손님이 시켰는데 이 집 주인이 취소했대. 주인이 취소해서 최고로 좋은 걸로 따로 이거 그것도 안 드리고 따로 드립해가지고 내려온 거야. 커피고 뭐고 다 먹어봐. 여기서 먹는 커피 중에 제일 좋은 커피야. 아이언스 물 먹고 딱 물 갖고 가더라고. 내려 먹어. 맛있게 잘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중에 지금 한 번도 못 줬는데 목사님 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하냐고.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문 배달하시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말씀 가르쳐주고 있던 분이라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부터 그냥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언제부터 아버지라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부터요. 딱 바로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 아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경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 먼저 대보세요. 그런 게 못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이요. 벌벌 떠는 거예요. 못 돼.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 하나님, 다른 애들 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아버지께 내가 말씀 줬다고 했지, 한 번도 너희 아버지 없어요. 여기 한 구절밖에. 알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잘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이 말이요. 아버지를 불렀단 말은, 나도 역시 주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들의 권세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군세를 가지고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집에서 우리 집은 안 그러지만 그냥 다른 집 보면 아버지가 뭐 지나가는 개새끼잖아요. 어머니가 훈련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지나가는 개새끼예요.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지들은 밥 처먹고 아버지는 밥국에서 말도 않고 지어먹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언제 나가요? 내가 얻어서 내가 보낼게. 이랬다는 거요. 이런 게 한둘이 아니요. 그것도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뒤졌는지 몰라도 수술 몇 번 했다고만 모르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아니, 운전. 그게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를 없애니까 나도 그러면 니들이 내 뿌리 없었으니까 나도 니들 내 자식을 안 컸다, 이거 말이에요. 맞는 거예요. 뿌리를 없애버렸으니까. 뿌리를 누가 없앴어요? 애미가 없었어. 세상 돈 때문에. 세상 모임 때문에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 그걸 보면서 놀랬다니까? 뿌리가 없어. 그럼 못 들라고. 그렇게 오래 살아서.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라는 뿌리가 있어. 그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를 왜 알고 있는지, 예수를 왜 알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알고 있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충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이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한 것이고 내 아버지를 핍박한 것이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먼저 나를 핍박한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중요하거든요. 주님보다. 이 사람은 영적 신앙생활에서 이미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 내가 중요한 사람은 이미 나가 나오는 사람은 이건 사단적인 마귀적인 요소를 아직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왜 타락한 놈이에요? 이사야서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북극 지폐에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비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세상에서 내 체면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겠어? 아니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 구주겠어? 말로는 긴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어느 날 저보고 목사님, 사모님 여권 만들으셨어? 근데 아니. 왜? 저 집회 한번 하시고요. 구경 좀 하게요. 아니, 안 가.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구경 잘 안 가지만, 집회할 때 안 가겠지만, 집회할 때 안 가지만, 외국까지 가서 집회하고 구경 가려고 나는 안 가. 돈이 썩었냐? 야, 구경 다니려면 걔네들이 시켜주냐? 우리가 다 돈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인데? 걔들 영적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 돈을 도와주는 건 내가 뭐라고 않겠지만 구경 가려고 하다 보니까 5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잖아. 응? 가서 밥 먹어야지. 가서 구경해야지. 차 타고 다녀야지. 그럼 하나 반전에 하려면 돈이 얼마 되겠어? 그 돈 쓰려고? 그게 누구 돈인데? 아무 소리 말해. 그런 걸 하면 나보고 가라 소리 말어.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가서 구경하고 나야게라 북부고 오고 호치민 가면 뭐 있다며 난 듣기만 했는데 그거 제가 하노이 가면 뭐 저거 있다며 그런 거 보러 다니는 사람 내가 여행을 왔다고 하면 모르겠어. 그러나 집회를 와서 영혼들을 관리하러 하는 목적으로 와가지고 그거 한 2시간 하고 나머지 한 2, 3일 그거 구경으로 다닌다. 주님 볼 때 뭐라고 하냐? 야, 이 새끼야, 너 놀러 왔냐? 이럴 거 아니냐? 그때 뭐라고 그래?
야, 이 새끼야, 너 놀러 왔냐고, 뭐 뭐라고 할 거냐고. 주님이 내 옆에 서서, 야, 재성아, 너 그 몇 시간하고 지금 며칠째 놀고 있냐, 몇 시간째 놀고 있냐, 여기서. 그럼 뭐라고 할래? 성령이, 주께서 베드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니, 내가 여기서도 나를 증거하지, 노마에서 증거한다겠는데, 야, 재성아, 너 여기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 잘 뱃듯이 저기 놀고 다닌다. 뭐라고 할래? 난 그럴까봐 못 가. 그럴까봐 안 가. 거기다 쏜 돈은 아까워 죽겠어. 무슨 말인지 알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다. 생명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무조건 부르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겠습니까? 잘 알아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지. 무식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전능하신 여호와를 붙이면 이 사람은 문제가 엄청 많어. 근데 이걸 당연한 것처럼 한다 이 말이요. 제가 어디 집회 다닐 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가 땅 쳐버렸어 그때 끔찍해. 장로님, 예?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성경구절 찾아줘. 예? 찾아줘. 대표 기도 끝내고 아무 소리 몰라. 성경 없는 것을 장로라고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리다니까 그냥 그러고서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리다니까 원장님이 죄송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렇게 고집이세요. 김재성 목사님이 집회할 때는 제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겠는데 저렇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하라겠는데 거기다 꽉 그렇게 여호와를 붙여요. 잘 들으세요. 알아야 가르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아야 똑바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을 그러니까 그냥 자랑처럼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은 사람이 보니까 민주주의 다수결이니까 많은 사람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는 것이니까 아바를 아빠라 번역해도 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난리 날까 봐 그건 그렇게 번역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 하나의 주예요. 어떻게 보면 공사님 주님처럼 똑같죠. 하나란 말이에요. 자신 외에는 자신을 믿는 자유이지 다수주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분이지 빈주주의야 참 자본주의 아니요. 확실하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은 보증을 안 하시죠. 알겠습니까? 보증을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하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무식해서 한다면 하지 말고 여러분이 성경을 그만큼 세상 것보다 안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세상 것만큼 출교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볼 때 세상이 진리는 떠났어. 예수는 떠났다고요. 헛다는 걸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리고 수없이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생명의 주를 모르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왜 불러야 되고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 하나님이 아니고 영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영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니 어떻게? 육체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을 받으신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체로 드리는 것을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육체로 드리는 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
이걸 다 배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갔을 때마다 그러면 주님께서 율법을 안 배웠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딱 성막에 성전에 들어올 때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야 돼. 여기 물두멍이 있어야 돼. 여기 이게 딱 또 있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면 떡상이 있고 이렇게 요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 아직도 이게 안 돼 있어야 돼.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면서 이것이 없어졌잖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없어졌잖아. 이게 위로부터 아래 찢어졌잖아. 없어지고 이걸 육체로 피했단 말이야.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뭐 율법을 피했다고 어문까지 다 11조까지 피했다고 어문소리를 박박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모를 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똑바로 모르고 주님이 하신 뜻을 모르니까 어문소리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1조도 절름발이를 드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본봉이 300이요. 이 얘기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300이면 세금 까고 못 까고만 20 세금 한 25만 원 정도까지인데 뭐 4대 보험 못 빠지면 30만 원 가까이 까져요. 그러면 한 26만 원 얼마나 나요? 그러면 26만 원이면 260만 원 나오면 26만 원 11조 하는 사람. 이건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11조를 온전한 11조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봉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 교회 사업을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그분에게 그 목사님이 보증금 500을 해줬어요. 일산에 계신 분인데 500을 해줬다고요. 그리고 네가 벌어서 세는 갚으라고 했어요. 했는데 그 양반이 큰 기업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 기업에 11조를 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을 따면 10억짜리 계약을 하면 1억을 그냥 11조 해요. 얼마 남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게 망하겠어요, 망하겠어요.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500을 목사님한테 안 갚으면서 그런다고요. 목사님, 나 평생 목사님한테 빚지고 살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야 내가 신앙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500 돈을 못 갚아서 한 것이 아니라 평생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양반이 그랜저 사줬어요. 제노시에서 큰 거 사줬어요. 1억 5천짜리. 그거 끌고 다니잖아요. 쫙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 사주면서 그랬더니 이건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봉사한 거. 그거 내가 평생 빚지고 영혼들에게 갚고 다 이 말이죠. 뜻이 기억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지나간 척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그렇게 수많은 죄 진 거 내 아들 앞에 와서 내가 이 땅의 기준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해놓은 그 기준 앞에 와서 모든 것을 소설하고 변화가 되면 다 잊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다 털어버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세상 것을 못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의 것을 못 들고 그것에 얽매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죠.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죠.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거든. 근데 나는 내어놓지 않고 그분만 내어놓으라고 하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분은 계명을 지키고 하는 자에게 주시지 안 지키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있는 의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알고 순종하라고 한다. 그런데 왜 못할까? 아직도 나는 육신이 좋고 세상이 좋고 명예가 좋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고 충만하려면 내가 주님의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성도냐 이 말입니다.
과연 그의 보혈의 피로 제사받고 변화받았냐 이 말입니다. 안 받았으면 여러분 흔히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주님과 원수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이 죽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어. 어느 곳에 가든지 왜 두려워?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참으로 사망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알아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이제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버지시지 여호와가 있는 걸 잘 알고 순종하여 그 이름대로 순종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보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처럼 오늘도 그 말씀에 명령의 아버지여 순종하여 참으로 주의 살과 피를 아버지와 나누고 이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아버지 피를 마실 때마다 항상 주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참으로 내려놓으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아버지 선여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명령대로 오늘도 순종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 싸우니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충만케 덧입어가서 항상 주님의 살과 피를 먹듯이 성경 말씀을 항상 잘 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인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